겉으로 봐서는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사람 참 겉으로 봐서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좀 동의 좀 해줘요, 그죠? 저 지금 죽다 살아나서 왔어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몸이 너무 무너지는 것 같은데, 하여간 참 이 사람이 이럴 줄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겪다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것 같고요.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자기를 따라오니까 우선 예수님도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얘네가 진짜 이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70명이라고 돼 있고요. 아포스틀, 사도가 12명이라고 돼 있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가 12이라고 돼 있어요. 저희가 그걸 종합해 보면 제자 그룹이 굉장히 많았고, 그 중에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특별히 뽑은 제자였을 거라고 추측하는 게 이제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제자들 중에 오늘 자기를 떠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6장이 재밌는 게 뭐냐면 1절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5,000명의 장족을 먹이시고, 추산하면 여자하고 아이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다고 저희가 보는데,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빵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뜬금없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빵이다. 무슨 제자들이 약간 좀 정신이 이상해지셨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빵을 먹여주는 것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걸, 아니 갑자기 나를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래요? 오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떠나요. 아니 뭐 그걸 듣고 또 떠날 필요까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뭐 그냥 빵이시면 빵이신가 보다 이러면 될 텐데 제자들이 떠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얘기를 보면 뭔가 이 얘기 안에 굉장히 중요한 숨은 뜻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원한 삶을 얻을 수가 없다, 이 얘기에 제자들이 무너지는 거죠. 왜 무너졌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4절부터 6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거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다. 58절,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며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 죽은 것과는 같지 않고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끼리 모여서 6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말씀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너 알아들었냐? 아니? 야, 이상한 애다.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잘 보시라고요. 10,000명을 먹였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예수님하고 놀래야 되잖아요. 다 놀랬어요. 근데 그 바로 다음 장면에 제자들 중에 많은 그룹이 떠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래요? 이 차이가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께 빵을 원했다고요. 우리가 배고프니까 빵을 달라고. 빵을 줬을 때는 모든 사람이 놀랬다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짜 참 예언자인가 보다. 그런데 어디에서 무너지나 하면 너희가 빵을 먹으러 왔니? 근데 그 빵은 다시 배고프다. 나를 먹어라. 나는 영원한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는 자는 배고프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거다.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그 말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의미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먹는다고 해서 생활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내가 배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단 말이죠. 나는 차라리 그냥 빵이랑 물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떠난 이유가 뭐냐 하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예수의 말씀에 제자들은 거절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예수가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질문에는
너가 진짜 믿고 있는 게 뭐냐는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6장 56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도 그 사람 안에 있을 거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쉽게 말하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묻는다고 생각하고 여쭤볼게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그냥 이렇게 머물거리지 마시고 말씀해 보세요. 복음이 뭐예요? 진짜? 제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예요? 돈 아니에요? 예수 믿고 원하는 게 뭐예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래. 뭐 기쁜 소식이래. 저는요, 교회 목회하면서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0%라고 생각해요. 죄송해요. 예수는 그냥 겉다리예요. 제가 보면, 제가 2020년에 어제 운영회 때 말했어요. 저는 이제는 예전처럼 목회 안 할 겁니다. 저는요, 아닌 건 그냥 아닌 걸로 하겠어요. 그냥 뭐 사람들 눈치 볼 필요도 없고요. 그냥 복음이 아닌 건 그냥 안 가고, 그게 아니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죠? 말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제자들이 예수님 3년 따라다녔어요. 근데 물어봐요. 복음이 뭐니? 기쁜 소식이요. 그래, 기쁜 소식이 뭐가 기쁜 소식이니? 여러분,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내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나를 고쳐주셨고 질병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 맞아. 그게 기쁜 소식이야. 그러면 또 뭐가 복음이니? 가정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좋아. 그거 복음이야. 근데 말이다, 그거 복음 아니다. 그건 복음이 네 안에 들어가서 이루어진 일이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뭐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저분하게 예수님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가 복음이라는 말은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복음이 그냥 곁다리로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원하는 뭘 얻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분이 내게 있으면 나는 산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가 변화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돼서 야, 예수 한 분으로 나는 족합니다라고 사는 게 복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근데 많은 간증을 보면 내가 예수 믿고 빌딩 샀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라고요. 이 가짜 복음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제자처럼 왔다가 떠나고 오늘도 그냥 환난과 시험이 오면 혹은 조금 힘든 게 오면 복음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저는 그런 믿음으로 이제는 살지 않기를 원해요. 그까지 돈이요, 살다 보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기쁨과 비교할 수 있겠나요? 힘들죠. 안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건 그런데 그 복음이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능력이 되느냐예요.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와, 내가 진짜 하늘이 무너질 것 같다 할 때도 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분의 복음이 내 삶에서 다시 삶의 힘을 주고 내가 누군가 연약하고 힘든 자를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서 흘러가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먹어야 하는 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치 물속에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것 같이,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같이, 예수가 내가 너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대로 될 거다. 사람들은요, 이걸 믿어요.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모든 게 될 것을 믿어요. 이건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둘의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그리스도인 중에 90%가 넘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못 얻어도 복음은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간절히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에 대해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똑같은 패러란 본문이 두 번 나와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과 마태복음 7장 8절인데요. 제가 마태복음 7장 8절부터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 본문을 되게 좋아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 9, 10, 11 시작.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너희도 약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게 해주시겠느냐. 이 말씀 되게 좋아하잖아요. 두드려라. 전당포도 아니고, 그죠? 이거 두드리면 다 좋은 거 주신다. 이 좋은 거에 빠져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이 좋은 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뭐죠? 근데 그 본문은 기억 안 해요. 예수께서 주시는 좋은 거는요, 뉴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너 옛날 집 사니 빌딩 줄게가 아니라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똑같은 본문에 보면 9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으라. 11절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이 어떻게 안 주겠느냐. 13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장 좋은 거,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죠? 성령이에요. 제가 이번에 인도에 가서 성령만 2시간을 했어요. 2타임, 그러니까 3시간을 했어요. 그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인도에도 성령파와 성령파 아닌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언 받아야 된다는 오순절파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이반젤리스트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고 왔어요. 성령의 은사는 쓰레기일 수 있다. 뭐가 없으면?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예수께서 고린도 12장에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은사를 쫙 얘기하고, 야, 너 그런데 더 큰 하이에스트, 가장 높은 은사를 구해라. 그리고 13장이 시작되죠.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려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앞에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거 공동체를 세우는데 바울이 설명 아주 길게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면, 너 방언하니? 너 그런데 사랑 없지? 그거 그냥 하지 마. 너 그냥 그 헛소리야, 이런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가 뭐냐면 시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이 방언하면 아우 시끄러, 하지 마. 사랑 없이 예언하면, 야, 그거 있잖아, 안 하는 게 나아, 이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오신 복음은요, 우리한테 방언 따위 예언 따위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사랑 안 할 거면 은사 버려, 그거예요. 고린도서 14장에 명확히 말해요. 야, 니도 알아듣지 못하는 만마디 하지 말고 위로의 말 5마디를 해. 저도 방언합니다만 예수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 그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고요. 복음은요,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라고요. 왜 그분이 복음이냐 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왜 떠났을까요? 예수가 주는 걸 원해서 갔는데 예수가 자기를 가지라니까 별로 안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 그러다 떠나게 돼요.
교회 왜 나오세요? 내가 친한 사람들하고 여기서 뭐 좀 해보려고?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까지도 떠나가느냐? 너희도 갈 거냐? 나머지 12명이죠. 너희도 갈 거니?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전 처량하게 들리는 거예요. 10,000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에 놀라고 있는데 그때서야 이제는 내가 말할 수 있겠다고, 내가 복음이다, 나를 먹어라 된다, 내가 진리다, 나를 먹는 자가 산다 그랬더니 야, 너 무슨 말이냐? 그리고 떠나버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너희도 갈 거니? 자신의 주변에서 하나둘씩 떠나가는 믿었던 제자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는 자기를 팔 것이라는 걸 예수께서 입술이 떨리며 묻는 거예요. 너희도 갈 거는가? 저는요, 대강절 새벽 기도에 내일하고 내일 모레 계속해서 좀 많은 분이 왔으면 좋겠다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좀 전화 좀 하십시오.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에게 사람 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12년 만에 처음이에요. 제가 하는 이유는 제가 인도에 다녀와 보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무브먼트가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각자가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공감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의 소견대로 하다가 자기 뜻이 안 되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일 이 자리 채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 있죠. 초대교회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의 운동이었어요. 무브먼트였는데 이게 로마로 들어가면서 조직이 되고, 이게 유럽으로 가면서 문화가 되고, 미국으로 가면서 비즈니스가 됐다. 이게 유명한 교회사학자인 베버가 한 말이에요. 이젠 비즈니스가 됐어요. 다시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무브먼트예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인해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무브먼트가 아니라 비즈니스가 되고 조직이 돼버리면 여러분, 거긴 죽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삶에 맡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힘이 없다고요. 너마저도 가겠느냐? 저는 오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고 생각해요. 너마저도 가겠니? 너 진짜 복음을 맛보지도 않고 복음의 근처에만 갔다가 너도 가겠니? 여러분, 그때 67절에 베드로가 말해요.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진짜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선생님이 영원한 말씀이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근데 이거 뽀록 나잖아요. 이거 들은 얘기예요. 자기가 고백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마지막 십자가의 길에서는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는 자기가 했던 맹세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예수께서 또 물어봐요. 내가 살았는데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너희들 중에 나를 배반한 자가 있을 거다. 그랬더니 33절 베드로가 이제는 한 발자국 더 나가요.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난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눈 말씀이 뭐였죠? 너희의 믿음이 있느냐. 제자들 있다고 생각했다니까요. 베드로, 그럼요, 주님이 진리시죠. 내가 주님을 버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로 뒤에 마태복음 26장 71절 하녀 하나가 와서 너도 예수랑 같이 다닌 거지? 여러분,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인하고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 모른다. 그죠? 여러분, 다시 74절 보시면 같이 읽을래요? 시작.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그러자고 닭이 울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거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이 마치 믿고 있다는 착각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진리시고 예수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진리이며 복음으로 믿어야 할까요? 마지막 드리는 질문이에요. 왜 복음이고 진리여야 하죠? 왜?
더 좋은 걸 얻기 위해?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리고 교양 있게 내 힘으로, 내 이성적인 합리적 생각으로, 내 자존심으로 여러분 세상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이겨요. 나를 고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고쳐요. 교회에 나오면서 가장 안타까운 거, 난 고기 이상은 못해요. 나 이거 자존심 상해서 못해요. 진짜 가서 멱살 한번 잡고 싶어요. 저는 자존심 안 상할 것 같으세요? 여쭤볼게요. 네, 자존심 안 상할 것 같으세요? 저 목사끼리 모이면요, 들어서 못하겠다는 분 많아요. 왜 하는 줄 아세요? 진리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가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하고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이 안 돼요.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떨 때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예수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죽는 게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더 인듀어런스, 인내심은 길어질 수 있어요. 조금 더 자존심 구길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예요. 내가 정말 참는 그 밑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가장 추해진 모습이 드러나요. 왜?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안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합리적인 생각에 의존하고 계산하면 반드시 실패해요. 제가 요즘 사람들 계속 만나면서 같이 나눈 얘기가 뭐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해결하지 말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교양 있게 할 수 있는 영역까지는 여러분, 세상에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 많아요. 세상에요, 합리적인 거 우리보다 훨씬 잘난 사람 많아요. 근데 예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셔서 복음을 주시고 예수 자신을 먹으라고 말하냐 하면, 세상에 미련한 자를 통해 지혜롭다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 세상에 잘났다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사람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이 뭐 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저런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인생으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안에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까? 그것만이 우리가 나를 이기며 내가 변화되며 내가 생각하는 그 밑바닥까지 가서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나가며 사람이 사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 유일한 길은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복음을 안다 그러면, 이걸 모르고 뭐 은사를 떠들면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과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이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20절은 너무 익숙해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여러분, 이 말은 다 알아요. 근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하다고요. 이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요. 내가 만약에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 복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께서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아직도 의롭다고 내가 생각하고 율법, 세상에서 내가 하던 짓거리대로 해도 내가 충분하다고 여기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라고요.
아직도 교회에서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면서도 옛날의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예수의 복음보다 앞서게 되는 순간 예수의 십자가는 헛된 것이 된다고요. 예수의 십자가가 의미 있으려면 바울의 고백이 필요해요. 내가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배설물로 여기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의 고사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알던 모든 것을 다 버리기로 작정하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적어도 교회 나오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께서 이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내 생각으로 내가 모든 일을 해결한다고 하면 예수께서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건 내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편으로 가기를 서로가 격려하는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누가 힘들고 어렵고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지, 이해해. 왜 제가 왜 저러니? 여러분, 이건 가장 유치한 방법이에요. 그분을 복음 안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이것마저도 이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게 아니냐고 말할 때 복음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십니까? 저는요,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예요. 주님, 내 안에 예수께서 오늘 나를 좌정해서 다스려 주십시오예요. 기도 안 하면 못 살아서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내 혈기가 나와서 내 혈기가 사람을 죽일 것 같으니까 주님,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그건요, 여러분이 보기에 굉장히 나이스해 보는 사람, 제가 처음에 말했죠. 겉으로 보면 몰라요. 그 안에 어떤 독이 있는지. 예수가 만지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터치하시고 힐링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가정, 우리 하고 있는 것,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란 이름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가 이웃과 화해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랑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올 수 있는 건 서로가 더 제너러스하고 관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방법은 우리가 예수로 죽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오늘도 여전히 남편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내가 죽었으니예요. 다른 사람은요,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어제도 저녁 늦게까지 내가 죽지 않고 다른 사람이 회개하고 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런 말은 저는요 정말 제 입에서 안 합니다. 제가 교우분 중에 어떤 분이라도 저분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말을 안 해요. 그냥 돌아오면 좋겠다가 우리의 몫이고 그분이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는 건 그분의 몫이에요. 그걸 우리가 말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서 회개를 안 했다. 그 우리가 할 몫이 뭔가요? 뭘까요? 또 기다리는 거예요. 또 주님은 일하시겠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람 안 변합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변합니다.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난 그걸 못 믿으면 목회 못 한다고. 난 사람은 안 믿고 사람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안에 성령님은 하신다고 믿는다고. 왜냐하면 그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믿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믿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 계신 하나님은 믿어요. 그분은 만지실 거라고요. 저는 누구든 우리 교회 안에 혹은 여러분이 무슨 아는 것으로 인해 일이 있다면 그냥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해요. 예수가 복음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고